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4장은 걷지 못하던 사람이 일어나 걷게 되는 치유와 회복의 기적사건 이후에 베드로와 요한이 전했던 설교에 대한 문제제기로 시작합니다. 1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 그때에 사람들 속으로 세 그룹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당시 제사와 예배를 담당했던 제사장들과 성전의 치안을 담당했던 경비대장, 그리고 당시 귀족 계급이었고 제사장들과 밀접한 관계를 이루고 있었던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이 특히 문제 삼고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을 포함해서 많은 유대인들은 종말에 일어날 보편적인 부활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신성 모독으로 단죄받고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는 사실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더구나 사두개인들은 부활 자체를 부정했습니다. 또한 당시 권력자들은 자신들이 죽인 예수가 부활했다는 소식이 사도들을 통해 전파되고 있다는 이 사실만으로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분노의 이유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도들을 잡아 이튿날까지 가두게 됩니다. 그런데 4절 말씀에 보면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날 베드로가 전한 메시지는 허공으로 사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렸고 그들의 영혼을 깨웠으며 믿음에 이르게 하는 진짜 기쁜 소식, 복음이 되었던 것입니다. 전하는 자는 비록 결박되었지만 복음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복음 자체가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부활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사도들은 이 진리의 말씀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더욱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참된 복음이 있는 곳에는 강한 저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여전히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복음 증거는 목회자와 선교사님들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 전도의 사명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그 복음의 핵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잡히고 이튿날 산헤드린이 소집되었습니다. 그곳에는 예수님을 신문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데 앞장섰던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를 비롯해서 그들의 친족 요한과 알렉산더까지 대제사장의 문중이 모두 참석하게 됩니다. 그리고 공회원들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말을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복음을 전하노라 라고 담대하게 선포하게 됩니다. 사실 베드로는 이와 똑같은 상황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모욕을 당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베드로는 그날 밤 죽음의 공포를 느끼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며 달아났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이 서 계셨던 그 자리에 자신이 서게 되었습니다. 자신을 죽이고자 쏘아보고 있는 가야바와 공회원들을 보면서 베드로는 과연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러나 이제 베드로는 더 이상 죽음이 두려워 도망가는 예전의 연약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들 앞에서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선포하는 증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120 성도들과 함께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놀라운 경험을 한 증인이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내 안에 세상보다 더 크신 성령님께서 나를 주관하신다면 우리는 결코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이 그런 우리를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담대한 믿음으로 사람들 앞에 서 있습니다. 그동안 자신을 죽이려 했던 대적자들이 이제는 복음을 증거해야만 하는 한 영혼으로 보여지게 된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도 오직 예수, 오직 성령으로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영혼 구원의 사명을 위해 믿음의 눈이 떠지는 거룩한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것은 내 힘과 이성과 의지로는 결코 할 수 없었던 일을 이제는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과거에 죽음의 공포 앞에서 예수님과 함께했다는 사실조차 숨길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더 이상 부족하고 나약한 예전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동일한 상황과 동일한 질문 속에서 베드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되심을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임하시면 상황은 변하지 않아도 우리는 담대합니다. 어려운 환경과 아픔은 동일하게 우리를 짓누르고 힘들게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바라보고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2장 11절 1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여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베드로와 요한의 이러한 담대한 고백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의 역사에 대한 예언의 성취였습니다. 누군가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끌고 가더라도 우리가 죽음의 권세 앞에 서게 될지라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할 말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자꾸만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은 내 삶에서 성령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보다 나의 현실과 나의 능력이 더 커 보이면 우리는 이 풍파많은 세상 앞에서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두려워하지 않고 스스로를 변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변호는 곧 복음 설교로 전환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11절, 12절입니다. 이 예수는 너의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베드로는 시편 118편 22절을 인용해서 버림받은 돌이신 예수님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구원의 이름이라고 선언합니다. 우리의 고백 또한 베드로의 담대한 믿음의 고백과 같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기준 앞에서도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머릿돌이 없다라고 선포하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것은 우리의 생각과 의지가 아닌 머릿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제 베드로에게 자신의 무죄 여부는 더 이상 관심사가 아니었습니다. 머릿돌 되시고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만이 그의 유일한 사명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인생에서 진정한 머릿돌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자랑하며 증거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의 지혜와 나의 노력과 나의 공로가 아닙니다. 우리가 자랑하고 증거해야 할 분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나의 생각과 판단이 기준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머릿돌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문제는 나에게 은과 금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의 머릿돌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꾸만 인생에서 흔들리는 이유는 변하지 않는 진리를 붙잡지 못하고 자꾸만 변하는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성공에 우리의 마음을 두기 때문입니다. 우리 문제의 해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 삶의 모든 문제 해결의 열쇠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세상에서 길을 찾지 마시고 오직 유일한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머릿돌로 삼고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수많은 고난과 풍랑 속에서도 일어나 빛을 발하는 거룩한 믿음의 삶이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베드로는 공회 앞에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분명하고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경험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베드로는 보고 듣고 느낀 모든 것을 쏟아낼 수밖에 없는 믿음의 증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고백하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베드로는 부활의 주님을 만났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가 만난 예수님, 그를 이끄시는 성령님을 담대히 전하는 증인이 된 것입니다. 경험한 사람은 말할 수 있습니다. 진리를 경험하면 우리가 경험한 그 진리를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전주안디옥교회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유일한 구원의 이름이라 선포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깨닫게 되었고 성령의 권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바라기는 현실의 문제 앞에 방황하고 쩔쩔매는 그런 인생이 되지 마시고 베드로처럼 오직 예수, 오직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의지하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님을 담대히 증거하는 복음의 파수꾼 전주 안디옥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직 예수님만 증거하고 오직 성령님의 능력으로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 선교회와 MK 수련회, 여름에 진행되는 해외 단기 선교와 의료 선교, 교육부서 여름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그 은혜를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한 새 성전 건축을 하나님께서 친히 주관하여 주시고 전주시에서 진행되는 건축 허가가 순적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